시편 55편 1절에서 23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840면 시편 55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23절) 다 함께.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이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55편을 우리가 함께 생각할 텐데 왜 목사님 52편, 53편, 54편은 건너뛰십니까? 근데 여러분 눈치를 보니까 건너뛴 것도 눈치를 못 채시는 것 같아. 52편, 53편, 54편을 건너뛴 것은 그 내용이 시편 14편의 말씀과 아주 유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4편을 다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55편으로 뛰어넘게 된 것입니다. 이 시편 55편은 다윗의 아들인 압살론이 반역을 일으켰던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시편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대항해서 반역을 한다. 참 아버지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그 왕자를 빼앗겠다고 반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그쪽이 실세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압살론의 반역에 가담을 한 거예요. 근데 가담한 사람 중에는 다윗과 전쟁을 함께 하면서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전우들, 또 사울 왕에 쫓길 때 함께 쫓기면서 고생을 함께 나누었던 동지들, 그런 사람들도 많이 그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을 한 거예요. 아들이 반역한 것도 기가 막힌데 믿었던 동지들이,
전우들이 어떻게 그렇게 세상이 달라졌다고 그쪽에 붙어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차라리 평소에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이 그렇게 배신을 했다든지, 또 내가 너는 그럴 줄 알았어, 그런 사람들이 반역을 꾀하는데 가담을 했다든지 하면 그건 뭐 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너는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그렇게 등을 돌리는 것을 보면서 정말 다윗이 뭐 기가 막힌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그때의 그 다윗의 심정을 오늘 본문 2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뭐가 편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지 못한 거예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마음이 편하지 못하다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했지만은 저거를 좀 실감나게 표현하면 그냥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그냥 쉬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뭐 살고 싶은 의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절과 7절과 8절에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만일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어디에?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금 기가 막힌 그 상황에서 그냥 어떻게 하든 빨리 그냥 벗어났으면 좋겠다.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는 그냥 광야로 나가서 그냥 나 혼자 그냥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그렇게 이제 시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다윗과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머리 깎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절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죽하면 속세를 떠나서 절로 들어가겠습니까? 절로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완전히 세상하고 인연을 끊겠다는 거잖아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정말 이제 더 살고 싶은 의욕도 없고 그냥 모든 게 다 만정이 떨어지니까 그냥 다 버리고 이제 절에 들어가서 살겠다. 그런 사람들이 생각 외로 많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다루기 참 어려운 감정 중에 하나가 이 분노의 감정인데, 이 분노의 감정은 억울할 때도 생기는 것이지만은 배신을 당했을 때도 생겨요. 특별히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면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같이 잘 살던 부부들이 이제 결혼 생활이 깨지고 이혼할 때 보면 이혼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언제나 1위는 배우자의 외도예요. 그러니까 배우자의 외도라고 하는 것은 배신감이거든요. 다른 거는 다 참을 수 있는데 그거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게 분노의 감정이거든요. 근데 그 분노도 이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정도가 있습니다. 분노의 1단계는 그냥 화가 난 상태예요.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두거나 그냥 쌓아두지 않고 그냥 화가 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는 그냥 소리를 막 지른다든지 뭐 이러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근데 두 번째 단계는 그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억지로 꾹 참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왜냐하면 내가 그래도 사회적인 위치가 있지 어떻게 쪽팔리게 내가 화를 내겠느냐,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억지로 화를 참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분개한다 그래요. 참았다가 화를 터뜨리는 것을 분개한다 그럽니다. 이때는 그냥 소리만 지른다든지 이렇게 해서 잘 해결이 안 되고 빈병이라도 깨트려야 해결이 돼요. 이때는 뭘 집어던지거나 이래야 돼. 심각한 건 3단계예요. 이렇게 의식적으로 계속 분노를 억누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모든 분노들이 무의식의 세계에 다 이렇게 잠기게 돼요. 자기가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그 분노가 사라진 게 아니라 차곡차곡 무의식 속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분노가 터져 나오면 이것은 적개심이라고 그래요. 적개심은 이건 병을 깨트리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가면 무슨 짓을 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외로 여러분 많아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 늘 우리가 운전할 때도요. 그런 적개심에 차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하면 자기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런 사람하고 시비가 붙으면 그냥 와서 차를 들이받는 수도 있어요. 뒤에 일을 생각 안 해요. 차를 박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그 생각을 안 해요. 가끔 여러분 뉴스를 보면 막 차를 가지고 막 파출소에 돌진하는 사람도 있고 막 병원문을 돌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 다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분노가 폭발하면 그걸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위험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게 멀쩡한 사람이 길 가다가 그런 분노에 가득 찬, 적개심에 가득 찬 사람하고 뭐 이렇게 시비가 붙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도 그런 상황에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출가하신 분들이 이제 절에서 가면 계속 나름대로의 이제 돌을 닦잖아요. 그거를 불교 용어로는 이제 번뇌라고 그래요. 번뇌. 번뇌는 불이에요, 불. 타오르는 불로 설명을 해요. 염려, 걱정, 근심 모든 걸 번뇌로 표현하는데 그 번뇌를 불이라고 그랬을 때 가장 강력한 불은 분노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계속해서 참선을 하는데 그 참선을 방해하는 가장 큰 감정이 분노예요.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그런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몇 가지 도구를 사용해요. 그 하나가 목탁이에요. 계속 두드리면서 이제 이렇게 불경을 암송해요. 그건 자기 속에 일어나는 그런 번뇌를 잊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데 그 중에는 이 분노의 불길을 끄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 두들겨요. 근데 목탁을 두드려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북을 막 두드립니다. 북을. 여러분 보셨어요? 정신없이 막 북을 두드려요. 그것도 잘 안 되면 종을 칩니다. 땡! 이건 어떤 깊은 내공으로 이 분노를 잠재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나름대로 번뇌를 다스리기 위한 것인데 그 중에 이 분노의 불길을 끄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머리 깎고 출가하신 분들 가운데는 사연이 많은 거야. 근데 그 사연 가운데 분노의 감정이 많아요.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서 얻은 분노도 있을 수 있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나를 이렇게 만든 이 사회와 이 세상에 대한 분노도 있어요. 그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사실은 출가를 했는데 그게 계속 참선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다스리지 못하면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 뉴스를 보면 절의 주지 자리를 놓고 이제 스님들끼리 싸우는 걸 보면 무슨 소림사의 결투 같아. 완전히 정말 싸우는 모습을 보면 조폭 수준이야.
어떻게 스님들이 그럴 수 있느냐? 그게 뭐냐면 그 다스리지 못한 분노가 표출이 되면 보통 사람이 볼 때 어떻게 스님들이 저럴 수 있나 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상 종교에 깊이 심취하시는 분들은 이 동전의 양면이 있는 거야. 그걸 승화시키면, 그런 분노나 이런 번뇌를 다 승화시키면 정말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되지만, 그걸 승화시키지 못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어려운 일들을 이제 결국은 본인이 하게도 되고 만나게도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불교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누구에게 필요하다고요?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이다. 스스로가 여러분 건강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교회를 잘 안 와요. 왜냐하면 올 필요를 안 느껴요.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뭐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하든 또 뭐 교회를 오든 성당으로 가든 되게 다 종교를 찾는 사람들은 사연이 있는 거예요. 저마다 아픔들이 있어요. 다 그런 것을 종교의 힘으로 다스려 보려고 하는 것이고 종교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절대로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아픈 사람은 병원에 가야 돼요. 사실 아픈 사람이 병원에 안 가고 다른 데 가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제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교회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다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교회를 나가서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고 그리고 문제 해결을 받고 그래서 그런 모든 문제들을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승화시켜 가지고 그 전보다도 더 그런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잖아요. 그것은 최상의 길이에요. 그게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보면은 그 처음에 포도주를 먹다가 그 포도주가 다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근심하고 막 걱정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 보고 어떻게 좀 해결해봐라.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물을 떠다가 돌 항아리에 붓어요. 그리고 갖다 떠줘라.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마셨던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여태까지 되게 처음에 맛있는 포도주를 이렇게 내놓고 사람이 좀 취해가지고 술 맛을 잘 모를 때 맛없는 포도주를 내놓는 법인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여태까지 숨겨뒀다가 이제 내놓느냐. 그게 여러분 예수님의 손길에 터치가 된 포도주거든요. 그러니까 더 맛있는 포도주가 되듯이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우리가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분노도 있고 크게 망가진 사람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면 그 전보다도 더 맛있는 포도주가 되듯이 더 맛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더 맛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아픔과 문제 때문에 교회를 나왔는데 이걸 신앙 안에서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항상 건강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분위기가 되지 못하면 본인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분노라고 하는 것이 의식 속에서만 누른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랜 세월을 가다 보면 잠재의식 속에 다 이렇게 있어서 자기는 분노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이게 다 눌려 있거든요. 이게 눌려 있는 건 하여튼 기회만 되면 그 분노가 이게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온도라든지 환경이 맞아 떨어지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근데 이 교회 분위기가 만약에 건강치 못해서 뭐 문제가 생기면 전혀 할 거 없이 내 속에 있던 분노가 어떻게 그런 기회를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막
막 이렇게 해요. 교회도 가보세요, 여러분. 분쟁이 있는 교회를 가보면 완전히 조폭들이 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 사람들이 거기 막 다 실망하고 막 시험 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그거를. 무엇을 위해서 막 이러는지 몰라요. 표면상으로는 막 이런 문제 때문이고 저런 문제 때문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하는 내면에는 그 아픔의 분노와 상처들이 어떻게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요, 이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줘요. 또 분노를 전이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교회가 이 건강한 분위기를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그런 상처들과 분노들이 끊임없이 신앙생활로 이게 해소가 되고 해결이 되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 그런 건강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은 우리 신당 중앙교회 위대한 성도들이야. 여러분들은 이걸 사명감을 가지고 와서 해야 돼. 왜냐면요, 이제 교회가 앞으로 이것이 될 교회인가 안 될 교회인가는 뭘 보면 아냐면 기도하는 걸 보면 알아요. 이 기도의 그 새가 얼마나 세지느냐 약해지느냐 그걸 보면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어떤 교회를 공격하려고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부터 공격을 해요. 그리고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기도예요. 성도들을 일단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면 쉬워요. 일이 다 쉽습니다. 마귀들이 어떤 사람을 충동질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일도 아니에요. 그것은 어느 순간에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기도하는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되면 마귀의 그런 전략이 잘 안 맥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 가장 우선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이 건강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도 내 한 몸의 기도가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수요일날 나오셔야 돼. 항상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잘 하면 어느 순간에 지금은 영적으로 이게 밀고 밀리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격려해서 더 기도의 세력이 세지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끌고 가시려고 그러고, 마귀는 그렇게 이제 못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힘의 균형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에 이 힘의 균형이 탁 깨지면 그러면 이제 기도의 이 열기가 한순간에 확 달아오르는 거죠. 또 어느 순간에만 이쪽으로 끌려나가게 되면 갑자기 기도의 열기가 팍 사그러져 가지고 또 이제 이 기도가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긴장감을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런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을 때 나름대로 사람들은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서 해결해 보려고도 하고, 뭐 또 교회나 또 성당에 가서 해결해 보려고도 하고, 다 그런 것처럼 그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도 지금 그런 심정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응?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뭐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잖아요. 왜 부르짖어야 되느냐? 부르짖어야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분노라든지 이런 아픔들이 이것이 풀어지려면 부르짖어야 된다는 걸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근데 그것을 할 수 있으면 사람 앞에 가서 그렇게 하지 말고 누구한테 와서 하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와서 하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와서. 근데 우리가 이걸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꼭 사람 앞에 가서 하게 돼요. 특히 어떤 사람? 만만한 사람. 그 사람 앞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 만만한 사람이 아내면 아내한테 하는 거고, 만만한 사람이 남편이면 남편에게 하는 것이고, 만만한 사람이 자식이면
자식에게 퍼붓는 거고, 만만한 게 누구 집 사면 그 사람에게 하는 거, 만만한 게 목사면 목사한테 하는 거. 그건 다 원리는 마찬가지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부르짖는 기도를 오해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막 항상 기도할 때마다만 부르짖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냥 약간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도 있고, 그러나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속에 이렇게 맺힌 것은 그렇게 해야만 다 풀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님들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분노와 같은 번뇌를 이게 다스리기 위해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목탁을 두드리고 북을 치고 그다음에 종을 친다고 그러잖아요. 교인들은 어떻게 이걸 다스리느냐? 우리들이 다스리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찬송을 부르는 거하고 다른 하나는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스님들이 막 목탁을 치고 하듯이 우리는 계속 찬송을 부르면서 찬송도 크게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여간 찬송을 열심히 불고 그다음 기도하고 그걸 통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만약에 그런 분노가 일어날 때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찬송을 불러야 돼. 찬송. 그리고 교회 나와서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 그러니까 분노가 막 일어나려고 할 때 그때 즉시로 와서 하는 것이 제일 효과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분노의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1단계 때가 제일 해결하기가 쉬운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시간을 끌고 담아두지 말고 화가 나면 즉시 교회에 와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직장에서 화가 나는 일이 생겼다. 그럼 그걸 품고 집으로 가지 말고 어디로 와야 돼? 교회로 와서. 교회 와서 막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고 찬송 막 부르고 그리고서 이제 집에 가야 돼. 근데 교회에 들리지 않고 집에 가면 잘못했다가 누구한테? 예. 꼭 여러분 뭐 마누라한테 그러는데 꼭 그렇지만 남편한테도 그럴 수 있어요. 또 자식한테 막 그럴 수 있는 거죠.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그 다음에 2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다. 두 번째 일은 뭐라고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것은 근심 걱정만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분노의 감정도 맡기는 것이고 우리의 복수심도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다 맡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 하나님 앞에 이 맡기는 훈련을 잘 하셔야 돼. 다윗이 탁월한 점이 그걸 잘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게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해요. 다 주님 맡아주시옵소서 다 기도해. 그리고 기도 끝나고 할 땐 다시 갖고 가. 우린 늘상 그래요. 기도할 때는 마음이 편안해. 왜? 다 맡겼으니까. 그래서 막 기도할 때는 할렐루야도 나오고 막 그런데 끝나면 꼴 다 가지고 가니까 집에 가면 도루묵이야 또. 이걸 잘 맡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다윗이 얼마나 맡기는 일에 타고난가 하면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게 이제 피해서 도망 다니잖아요. 근데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도망 다니는 사람인데도 좋다고 따라오는데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다 보니까 400명이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400명이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 400명을 거느리고 도망 다닌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도망 다니면서 여러분 먹거리를 해결한다는 건 더더군다나 어려운 거라. 그러니까 어느 날 도망 다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먹을 게 떨어졌어. 400명 어디 가서 먹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에게 의탁을 해서 이제 그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서 잠시 쉬면서 이제 추스리고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밀고를 했어. 지금 다윗이 어디에 와 있는데 지금 그 제사장이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게 감싸주고 있고 이게 보호해주고 있다.
사울 왕이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야. 그러지 않아도 다윗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인데 그런 다윗을 숨겨주다니, 도와주다니, 이건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와서 제사장에게 이제 질책을 합니다. 왜 다윗이 있다는 사실을 내게 알리지 않았느냐? 그리고 왜 그를 도와줬느냐? 그리고는 옆에 있는 부하들에게 저놈들을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부하들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 그 종을 어떻게 치냐? 그렇게 내가 했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벌을 받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다 주저하면서 왕명인데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사울왕이 그 밀고 한 놈에게 네가 해라. 그때 이놈이 칼을 뽑아가지고 제사장들을 치기 시작하는데 그날 85명, 85명의 제사장을 도륙을 냈어요. 이럴 때는 좀 놀라는 표정도 좀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 85명을 도륙한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그 소리를 듣게 돼요.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죽은 거야? 자기 때문에 죽은 거야. 그것도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들이 자기 때문에 85명이 떼죽음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액 이 새끼 너 죽고 나 죽자. 그리고 사울랑 내가 뭐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내가 끝장낸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무슨 살고 싶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십시오. 제가 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맡기는 거를 잘해야 돼요. 맡기는 거를.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하나님께서 맡기는 일보다 더 적극적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것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십자가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용서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보복하지 마라. 네가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 그렇게만 말씀하세요. 근데 신약이 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용서라는 것이 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신약이 오면 하나님 앞에 맡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특히 이 분노의 감정은 미움에서 나온 것인데 이거는 용서하는 것이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첩경의 길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꼭 넘어야 될 이제 신앙의 벽이기도 한데요. 마귀가 사람을 이렇게 묶는 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한번 마귀가 이게 묶으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주님도 그랬잖아요.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거든. 근데 그것을 마귀가 사람을 묶어요. 여러 가지 사용하는 줄이 있어. 근데 그 줄 가운데 가장 강력한 줄이 뭐냐면 미움과 분노의 줄이에요. 그걸로 한번 묶어 놓으면 이건 웬만해서 안 끊어집니다. 분노의 감정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마귀가 한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쓰는 가장 큰 전략이 뭐냐? 미워하게 만드는 거야. 끊임없이. 그리고 마음속에 분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딱 한번 사로잡히면 그 분노의 감정으로 그 사람을 묶어버리면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감정으로 묶은 이 쇠사슬은요 절대 감정으로는 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노의 감정이 가장 센 감정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감정으로 이것을 묶었기 때문에 감정으로 풀려고 그래. 다시 말하면 미워. 그러니까 용서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럴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미운 감정이 좀 이렇게 다 좀 없어지면 그러면 내가 이제 용서할 마음이 있다.
그래서 먼저 미운 감정이 좀 이렇게 없어지기를 바래. 절대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 묶인 쇠사슬을 끊는 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그건 의지입니다. 의지라고 하는 것은 전혀 내가 용서할 마음이 없는데 의지로 그걸 끊는 거야. 그냥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본인이 의지로 그렇게 하겠다고 막 결심하는 거야.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강력한 힘이냐면 그것으로만 그걸 끊을 수 있어요. 쇠사슬을. 근데 그렇게 자꾸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용서하려고 그러고 또 용서한다는 말을 요만큼도 내가 입 밖에 낼 수 없는데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는 것을 입 밖으로 이렇게 내고 이게 다 의지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순간 그게 끊겨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리고 나면 용서의 마음이 어떻게 막 밀려온다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요. 용서하고 싶은 감정이 있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지만 의지로 그냥 용서한다고 선언하고 고백하면 그러면 그 줄이 끊기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은 신앙에 입문한 사람들은 누구나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좋게 단계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그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벽이 몇 개가 있어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 장벽 중에 가장 큰 장벽이 뭐냐면 용서의 문제예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신앙 성장이 안 되냐? 다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신앙이 성장을 못해요. 못하고 내가 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몸에 이제 근육으로 말하면 근육이 이렇게 탁탁 이렇게 굵어져야만 이게 알통도 나오고 체격이 좋아져요. 응? 그래서 이제 뭐 배에도 왕자가 생기고 그래요. 그런데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이렇게 근육이 굵어지고 커지는 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근육이 굵어지는 게 아니라 질겨져요. 근육이. 근데 사람들은 근육이 질겨지는 거하고 굵어지는 것을 이게 혼돈하는 거야. 근육이 질겨진 것을 굵어졌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근육이 질겨진 건 건강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근육이 굵어져야 돼. 이렇게 커져야 돼. 그러니까 신앙이 쭉 성장하다가 거기서 딱 멈추고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이제 뭐 이렇게 형식, 외형 이런 걸로만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뭐가 없다는 거야. 능력이 없는 거야. 용서할 능력도 없고 사랑할 능력도 없고 양보할 능력도 없고 능력이 없어. 아는 건 많은데 안 되는 거야 그게. 그 능력이 없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는 것을. 그 신앙이 거기에서 걸려서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의 그 전략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뭐냐면 미운 감정이 들려고 할 때 그때 빨리 털어버려야 돼. 그것을 마음속에 어떻게 담지 말고. 응?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 거야. 어쨌든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미운 감정이 들려고 할 때 어떻게 하라고? 빨리 털어버리고 미워하지 말라는 거야. 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미워하는 감정이 조금 생기면 그때 이제 마귀가 그걸 틈타서 미움으로 이렇게 묶는 거야. 분노로. 그 미운 감정이 처음에는 이렇게 생겼는데 그게 점점 커지면 나중에 원망도 되고 뭐 섭섭하기도 하고 그럼 나중에 그게 이제 분노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묶이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 야, 이게 마귀가 나를 지금 묶으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생각을 번뜩 눈치를 채야 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응? 그렇지.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하고. 그때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는 거야. 그때. 그래서 빨리빨리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함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밤에도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그게 근심이 되었던 걱정이 되었던
분노가 되었던 하나님 앞에 다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마음껏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밤, 은혜로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